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더운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에어컨을 3일 연속으로 잘 때 계속 틀어놓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또 저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없는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어느 지역에서는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만이 살 수 있는 선인장이 타 죽을 정도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단 폭염으로 인해서 그, 그 사망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뭐 그 따뜻한 냉난방기가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이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사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조금만 추워져도 얼어 죽고 조금만 더 더워져도 어떤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우리나라 사계절이 다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왜 어떻게 하다 죽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안 가봤지만 해외여행 많이 다녀본 분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참 하나님 오실 때 많이 정말 점점 가까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휴가 기간인데 또 이렇게 휴가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더 좋은 거네요. 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을 어떻게 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죄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근을 하는 중이었는데 큰 사거리에서 제가 우회전 신호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회전 신호를 받는데 이렇게 좌측으로 쭉 오는 차들이 이렇게 오늘 터널을 보면서 그 간격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 차 이렇게 그 간격을 보면서 셈을 하다가 좀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길래 얼른 이렇게 저 우회전 신호를 이렇게 우회전 터널을 했죠. 턴을 하자마자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닥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들더니 막 굉장히 위협적인 기동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그럴까 했는데,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우측 차선을 딱 붙어가지고 제 차에 딱 붙여서 차문을 딱 내려요. 그래서 저도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나 보다라고 차문을 내려서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하면서 잠시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러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차가 이렇게 텀이 좀 길었는데 제가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차가 좀 약간 과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로는 그 턴 돌 시간에 그렇게 좁아질 거리가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그 차가 빨리 오다 보니까 좁아져서 제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부딪힐 것 같으니 그렇게 어떤 사고 위험을 느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거나 했는데 문을 내리고 막 뭐라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분이 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분에 맞게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일 나죠, 요즘에는.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도 왜 이렇게 분이 이렇게 날까. 근데 그 분이 또 한동안 좀 쉽게 잘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럴 때마다 이제 매일매일 어떤 크고 작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죄를 짓고 있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육신 속에 무언가 막 뿔끈하고 뿌려 튀어나올 때마다 하는 이제 한숨이 있는 것을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서 왜 그럴까? 근데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일단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려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는 이런 그 조그만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내 눈에 보는 것들, 내 귀에 듣는 것들, 그리고 내 느끼는 모든 감각으로 인해서 왜 화평이 자꾸 깨지고 그리고 즐거워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의 능력은 이 금방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그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또 경험했던 그런 복음의 능력이 항상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바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라는 자책도 되고,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찌고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도 화평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이 폐해져서 서로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세 사람, 그 교회로 지어져서 이제 서로 화평케 됐는데 왜 우리 이 사실을 잘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 삶에서 적용하지 못할까? 근데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로마에서 7장을 보면 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로마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 7장에서 5장 6장까지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쭉 그 말씀을 하는데 7장에서는 이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듭난 사람이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령한 율법에 비교해서 보니 그 죄 아래 팔린 것 같다라는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죄 아래 팔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때가 구원을 받은 상태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지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쪽 내용을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 형제님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처음 전파하신 그 사도 바울 형제님도
처음으로 그 성령님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초대교회 때 전혀 다른 모습들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한 와중에 7장에 대한 이 경험적인 기록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형제님도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아는데 난 육신에 속하여 저 아래 팔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죄 아래 팔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밑줄 친 부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근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도 바울의 내면의 갈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을 쓰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종이 되었는가?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받은 말씀에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희 경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험들이 나는 저런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제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대다수의 분들이 말씀하시길 아마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아멘이죠. 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그 죄의 작업장이라고,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몸을 보고 죄의 작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죄가 작업하는 작업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몸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하지 못하는 어떤 모순이 있고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신분과 우리의 분명히 현재의 상태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분들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대로 잘하지 못하는 어떤 모순이 있고,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두 성향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질 때는 죄에 져서 끌려다닐 수도 있고, 참 그럴 때는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18절 말씀에 있듯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상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착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극한의 상황에 가면은 우리의 그 본성에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본 731 부대라고 아시죠? 사람을 생체 실험했던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요. 뜨겁게 어떤 달궈진
그 어떤密閉진 그 철로 만든 케이지 안에 두 사람을 넣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아기 가진 엄마를 넣대요. 그 실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극한에 갔을 때 어디까지 그 어떤 모성애가 극한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그 케이지 안에 그 철로 된 케이지 안을 온도를 점점 더 올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끌어안고 죽느냐, 아니면 그 아기를 놓고 위에 올라타느냐, 그거를 실험하는 거랍니다. 그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실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참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극한의 상황에서는 정말 사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악한, 근원적인 악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7장에서 말하는 이런 죄들의 죄에 관한 것들은 어떤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7장에서 나오는 죄에 관한 것들은 죄의 본성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들이라고 하면 보통 뭐 성경 해석 그 번역에서 보면 죄들이라고 하면은 지어진 죄의 결과들을 얘기하고, 보통 죄라고 하는 7장에서부터는 죄라고 하면 죄의 본성에 관한 죄의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장에서는 죄의 근원적인 부분과 우리의 그 속사람과의 싸움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여기에 매일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싸우면 우리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뭘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많이 싸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한 번이라도 이길 수도 이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결국에는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 우리 복음의 능력에서 말하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까지 우리는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네. 20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요? 저희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20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또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이거 괜찮아 하는 그런 내 속에 가는 죄가 나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고 그 사도가 말씀하는데, 그것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참 슬픈 슬픈 경험이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져서 물러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경험도
내 마음이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물론 처음 구원을 받을 때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이 뭐라고 하죠? 모순된다고 한가요? 그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모든 죄를 다 이겨서 앞으로 내가 죄를 지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접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할 때에 자꾸 넘어지고 또 한 번, 두 번 지다 보면 역시 난 안 돼. 역시 우리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복음의 능력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구원은 능력의 복음 아닌가요?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180도 딱 회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25절 첫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사랑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이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4절 이 전절을 쭉 보면, 제가 여기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기 다 보면은 다 나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사람으로 내 지체 속 나를 사로잡는 본능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부터 그렇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한 번 이겨봤어. 근데 몇 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고 해도, 근데 그 선택의 어떤 갈림길에서 한 번 와장창 무너지고 나면 굉장히 오래 가요. 네. 근데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처음에 제가 죄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의 능력을 사용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 경험상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 25절 마지막 절 이 뒤에 부분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안 깨닫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구원될 때도 필요하고,
우리 현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고 앞으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주 간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구원 받을 때는 내 마음에 내가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근데 희한하게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다시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몸이 싹 다 바뀌어서 죄를 절대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뀔 거라는 잘못된 그런 상상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의 혼과 몸은 그 안에서 아직 죄악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안에서 의지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서 이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이 받을 재산의 뭘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아버지 보고 어떻게 나쁘게 말해 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의 목을 먼저 청해서, 근데 아버지 무슨 생각인지 다 순순히 주셨나 봐요. 근데 그것을 잘 불렸으면 좋았는데, 근데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이제 그 갔던 곳에서 큰 흉년이 돌아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잘 아는 사람 통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조차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비유가 나온 거는 아마 유대 사회니까 어떤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유대인은 돼지를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가장 그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부정한 짐승을 여기고 하는데, 그 부정한 짐승과 같이 그 짐승이 먹는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내가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해서 이제 뉘우치고 아버지께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일단 면목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아버지를 볼 때에 정말 그랬겠죠. 이제 그에게는 분깃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제 그 말씀 빠졌나요?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왜 그랬을까요? 한번 홍구멍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사실에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청했던 말,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근데 그 아들의 신분은 바뀌었습니까? 이 아들의 상태는 분명히 돼지를 치다가 온 몰골에
어, 돼지가 먹는 지점 열매도 잘 못 먹어서 홀쭉하고 이제 그 상태는 몰골이 아니었겠죠. 그 돈 많고 잘 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둘째 아들 어떤 도련의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 상태는. 그러나 그의 신분은 아들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런 죄된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 거듭났지만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는 동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구원이 나는 역시 죄인이야 라는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걸 축소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영과 혼과 몸 이쪽에 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함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에 있어요. 이 영과 혼과 몸이 뭐 일단 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어떤 사실도 있어서 약간의 좀 서로 어떤 분별의 차이 때문에 좀 일부 부분들은 어떤 곡해에 뭐 서로 이해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 점은 있지만 어쨌든 가장 공통된 점은 우리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은 나를 의식하는 기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통 지정의 어떤 지적인 존재이고 감정 갖고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리고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예. 오감이죠, 오감. 예.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영이라는 부분에 여기가 원래 닫혀 있어야 되겠죠. 네. 거듭나기 전이라면은 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식하는 요 기관이 발동하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그 서로 두 어떤 지체가 우리 안에서 갈등하는 그 사이 그 단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런 몸까지 다 이렇게 변화가 돼서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단순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요 부분 때문에 참 많은 그 어떤 많은 시간들을 어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해방된 상태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그런
어떤 위대한 구원의 능력에 우리가 분명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 둘째 아들처럼 그 아들의 상태 때문에 그 아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산동부 우리 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